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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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스가랴 2장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유다 백성에 대한 구원 계시,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에 거한 유다 백성에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촉구하죠. 바벨론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고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이에요.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야훼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량줄은 건축을 위한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켜 재건하도록 역사하실 것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케 하실 것을 계시하시면 결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실 것임의 약속이죠. 청량하는 장대를 손에 잡았다. 에스겔 40장 5절입니다. 내가 반죽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량줄이 곧게 가렙산에 이르렀다. 이러면 31장 39절에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곽 없는 촌락에 대해서 스가랴에게 말하던 천사가 나갈 때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죠. 또한 천사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과 육축이 너무 많아서 성곽이 없는 촌락과 같을 것이다. 성곽이 없는 촌락 같을 것이다. 이는 예루살렘의 풍성하게 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천사의 말대로 예루살렘 성이 성곽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고 육축이 많은 것은 역사적으로 성취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 예언은 새 예루살렘 성을 예언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게 성취가 안 됐으니 앞으로 일어날 새 예루살렘이다. 하나님의 지식을 얻게 하세요. 다니엘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녀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사람에게 눈동자로 두 장이라고 한데요.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았더라. 성읍들이 넘치도록 풍부해집니다. 스가랴 1장 17절에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야훼 말씀에 나의 그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야훼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불성과 가운데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회복과 함께 하나님께서 친히 사면의 불성곽이 되셔서 그 성에 거하는 자들을 치실 것과 예루살렘 성 가운데 거하셔서 영광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고 그들의 영광이 되시겠다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의미하죠. 예루살렘 성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 예언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빛을 비추기 때문이다. 계시록 21장 23절에도 증거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에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피난처가 되시기도 하죠. 시편 46편 7절에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하신다. 학개 2장 7절입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유다에 대한 구원 약속이 그 다음에 일어나죠. 우리가 6절까지 읽었어요.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 도피할지어다. 야훼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떠지게 하셨습니다. 야훼 말씀이니라. 7절입니다. 바벨론 손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야훼 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지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시나니 너희가 만군의 야훼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야훼의 말씀이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성각 가운데 영광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회복과 함께 하나님께 친히 사면의 불성각이 되셔서 그 성에 거하는 자들을 치실 것과 예루살렘 성 가운데 거하시는 영광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고 그들의 영광이 되시겠다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 예언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어진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빛을 비추기 때문이라고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께서 피난처가 되시죠. 시편 46편 7절입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하신다고 학계 2장 7절입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야훼 말이니라. 유다에 대한 구원 약속이에요. 바벨론에서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북방 땅으로 도망하라 명하셨는데 이는 바벨론 지역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에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 백성에게 피하라고 명하셨는데 이는 바벨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빨리 이 성으로 돌아가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바벨론의 교만으로 인하여 심판을 행하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이제 그때가 이르러서 바벨론이 다른 나라에 의하여 진멸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바벨론에서 이제 나와야 돼요. 그죠? 이사야 48장 20절에도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세계 열방중에 흩으셨어요. 예레미야 15장 4절에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므낫세가 아주 못되게 굴었죠.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범한 자들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다. 내 손이 그 위에 움직인 9절이죠. 8절을 말미에 보면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8절 말미입니다. 9절에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이지 그들의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야훼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야훼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읍들이 넘치도록 풍부해진다고 스가랴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께서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셨고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하신다고 학계 2장 7절입니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야훼 말입니다. 유다에 대한 구원 약속이에요. 바벨론에서 피하라고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북방 땅으로 도망하라 하셨는데 이는 바벨론 지역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에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바벨론 손에 거하는 시온 백성에게 피하라는 명령은 바벨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빨리 피해라.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바벨론의 교만으로 인하여 심판을 행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제 그때가 이르러 바벨론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진멸당하게 되었다. 바벨론에서 나와야 한다고 이사야 48장 20절에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세계 열방 중에서 흩으신다고 예레미야 15장 4절에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게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범한 자들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었다. 사람에게 눈동자는 신체 어느 부위보다 아주 중요하죠. 눈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될 뿐 아니라 온몸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눈이 이와 같이 중요한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아주 중요한 존재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포악을 행한
바벨론의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없는 행위라는 거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고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또한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고 시편 17편 8절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셨다. 노략거리가 된 바벨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바벨론이 움직이실 때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에 어떠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다. 바벨론은 실제 바사제국의 멸망을 당하죠. 이제 페르시아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또한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아서 이스라엘과 이방 열국을 정복했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죠? 학대를 마치면 학대를 받는다라는 거죠. 너의 의인들아 야훼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말씀합니다. 이사야 33장 1절입니다. 예, 애굽 해고를 알리우셨어요. 예, 이사야 11장 15절에 말씀하죠. 야훼께서 애굽 그 해만을 말리시고 또한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고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했죠. 실제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인하여 내 가운데 거하리라 말씀하죠.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노래하고 기뻐할 것을 명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 그들 중에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음과 그들의 구원과 승리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임하셔서 그들 중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셔서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약속,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하나님의 거하심을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룰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 스가랴 14장 말씀이에요. 14장 5절에 보니까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 자신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야훼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한 자로 임하신다. 이사야 40장 10절입니다. 보라 주 야훼께서 장자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삭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입에 있다. 이방에 대한 구원의 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선지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날에 많은 나라 백성이 하나님에게 속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을 예언해요. 이러한 예언은 메시아의 도래로 말미암아 이방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의 귀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과 구속 사역에 의해서 성취되어지죠. 여기서 선지자의 예언은 바벨론 포로 교환과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동시에 예언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셔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임의 성취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되죠.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의 소유된 백성이 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 다시 택함 받았어요. 예루살렘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를 택하셔서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실 것을 예언했는데 이는 바벨론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이 구속의 은혜를 입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가나안 땅에 다시 거하게 될 것임에 대한 예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심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실행하심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심은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의미하고 이는 곧 유다 백성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야훼의 분깃에 대한 그 유다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 야훼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어요. 시편 135편 4절에 야훼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은 하나님의 구원 언약에 따라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예루살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죄악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성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으로 복음 안에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스가랴 2장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보죠. 11절부터 그날에 많은 나라가 야훼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곳이야.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야훼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야훼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야훼 앞에서 잠잠할 것은 야훼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니라 하라 하더라. 이렇게 13절로 끝이 납니다. 스가랴 2장은. 그래서 청량줄을 잡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한 무리를 일컬어서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장래에 되어질 하나님의 일을 미리 말하는 자들이었다. 그 중에도 우리는 지금 주전 520년경을 살았던 스가랴 선지자를 전하고 있는데 그 이름 스가랴는 야훼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살던 시대와 또 후대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계시의 영감을 허락하셨고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가 열려있고 그리고 나면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그 중에도 그 영감 처음 부분은 8대 환상에 관한 것이었죠. 그 환상 계시의 초점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진행과 완성을 예언한 것이었어요. 동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 완성은 바로 도래할 미래적 메시아 왕국이죠. 곧 신약 교회 운동의 예표라는 사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의 교회를 세우실 예수께서 구약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진행과 완성을 위하여 스가랴를 찾아오사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실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홍마를 타시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전 복구의 축복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셨어요. 1장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은 다시 스가랴에게 내 뿔과 내 공장에 대한 환상으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방해한 대적들, 그 대적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성공리에 완성될 것임을 보여주죠. 2장의 오늘 본문이죠. 다시 예수님은 청량줄을 잡은 한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완성된 예루살렘 성전을 세상에서 구별시키고 그 성전에 주님 자신이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에 받은 축복을 나타낸 환상을 보여주고 있음이 오늘 본문입니다. 세 번째 환상 중에 청량줄을 잡은 한 사람으로 나타난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 완공과 함께 이루어질 예루살렘의 번영을 또한 약속하세요. 바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이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사람과 육식이 많이 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친히 불성곽이 되어줄 것이며 네 번째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말하자면 자신의 임재를 알려주고 있었다는 것. 그 사람은 영광의 초청을 하였습니다. 2장 6절에서 유다가 과거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사방의 바람처럼 흩어지게 되었으나 2장 6절에 다시 보죠. 너희는 북방 땅에 도피할지어다 야훼 말씀이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라. 야훼 말씀이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는 피할지니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북방의 땅 바벨론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어요. 7절에서 바벨론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그것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여기 지온이죠. 시온, 예루살렘의 또 다른 지명으로 성전이 서 있는 산을 가리킴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의 또 다른 애칭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시온이라는 거. 그래서 시온산 교회가 있죠. 8절과 9절에 과거 이스라엘을 노략한 바벨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의하여 심판을 받고 오히려 그들이 선민 유다의 노략거리가 되어버릴 것이라. 8, 9절에 맞죠. 9절 보면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지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의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야훼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러면서 10절에서 야훼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기 때문에 너는 기뻐하라. 아바서가 기억이 나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을 눈동자처럼 아끼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8, 9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해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눈동자를 해하는 사람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에 더 머물지 말고 재건되고 완성될 예루살렘 성전으로 빨리빨리 되돌아오라고 화급한 초청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야곱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야곱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야곱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야훼 앞에 잠잠할 것은 야곱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더라. 마지막 절입니다. 빨리 예루살렘을 되돌아와야 할 이유는 주께서 청량지를 잡으시고 예루살렘을 그 면적을 새로 재현놓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하고 성을 복구하고 그 가운데 주님이 불성각으로 임하여 이스라엘 중에 영광으로 임재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의 역사적 의미는 선지자 예언을 하던 그 시점에 아직까지 바벨론 여러 지역들에게 수많은 유대인이 고국에 들어오지 않고 아니 돌아올 줄도 모르고, 그죠? 돌아올 줄도 모르고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70년의 세월이 흘렀고 대부분이 바벨론 2세들이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사형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선지자 스가랴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그 영광의 불성각을 백성에게 예언하게 하고 하루속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이렇게 촉구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선지자는 시온아 돌아오라, 하나님의 눈동자들이여 돌아오라고 열광적으로 초청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사람은 기뻐하고 노래하라고 요청하죠. 10절에 야훼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시온에 따른 성민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입니다. 그것은 선택받은 신구약 전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애칭이기도 하다.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요청해요. 이 말은 크게 외치며 즐거워하라는 그러한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 첫째 그 이유는 예수께서 그 가운데 임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10절 중에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라고 하죠. 이 말은 세 가지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재건 완성된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이 친히 임하신다. 2장 5절에 불성각으로 영광으로 임재한다고 하셨어요. 그죠? 예언적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저들을 메시아로 그 성전 안에 화육 강세하여서 오시겠다라는 의미. 그 예언대로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성전에 올라가셨고 거기서 예배드렸고 결례를 행했고 성전을 정결케 하심으로 성전의 본성을 찾으시려고 했어요. 종말론적 의미로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실 새하늘 새 땅의 성전을 또한 상징하고 있다. 그러므로 크게 소리내어 기뻐하라는 거죠. 둘째 이유는 우주적 가족의 집이 되기 때문이다. 11절이죠. 그날에 많은 나라가 야훼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너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야훼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너희는 알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의 역사적 의미는 세계 각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거할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이 영감의 중심 내용에는 장차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신약 시대의 우주적 교회 운동, 곧 교회 공동체를 보여준다라는 것. 더욱이 재림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루어질 천상교회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그들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모두 오른손에 종려가지를 잡았고 어린 양의 피에 죄 씻음 받은 흰옷을 입고 있었어요.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그들은 만국에서 구원받은 자들로 각자가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열린 12진주 문으로 들어갈 자들이다. 계시록 21장 14절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은 친히 그들의 왕이 되어 영광을 누릴 것이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청량주를 잡은 한 사람 예수를 예루살렘에게 보냈다. 그리고 세상에 보내시죠. 초림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에 또 보냄을 받은 것이라고 아주 재림 2장 8절 9절 11절에 증거합니다. 그래서 크게 소리내어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셋째 이유는 영원한 예루살렘의 기업자들이 되기 때문이다.
보면 2장 12절에 야훼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고 하시죠. 이 말은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의 복구와 함께 선민 이스라엘의 복구를 알려주는 역사적 예언이다. 거룩한 땅 예루살렘 유다는 모두 다 함께 따라다니고 상관하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땅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거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있어요. 그죠? 유다. 그리고 여기 우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은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땅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이나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전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성취될 영원한 땅 그리고 영원한 성전, 영원한 백성의 영원한 예배를 알려주는 예표다. 영원한 무제세계에서의 천국 공동체를 나타내는 이스라엘이고 유다이죠. 거룩한 땅이고 예루살렘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크게 소리치며 기뻐한 이유라는 겁니다. 네 번째 이유는 악인이 영원한 심판 때문이에요. 2장 13절에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야훼 앞에 잠잠할 것은 야훼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혈기 있는 자라는 말은 모든 육체를 뜻하는 말로 하나님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이 없는 불신앙의 악인들을 가리킨다라는 것. 마지막 13절 모든 육체가 야훼 앞에서 잠잠할 것은 야훼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더라. 여기서는 모든 육체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 성경에서는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조금씩 이게 번역이 좀 다르죠. 여기 혈기 있는 자라는 말은 모든 육체를 뜻하는 말로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을 해서 나왔어요. 모든 육체가 이렇게 나왔죠. 잠잠해야 된다는 것. 그 이유는 야훼가 그 성소에서 일어나시기 때문이라.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악인을 심판하는 마지막 행동을 취하신 것이기 때문이란 뜻입니다. 바로 그날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크게 진노하시는 날이기 때문이다. 계시록 6장 16, 7절에 증거합니다. 그날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의 자격으로 저들과 더불어 싸우시는 날이다.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그는 백마를 타셨어요. 그죠? 계시록 19장 11절에 충신과 진실의 이름으로 공의롭게 싸우실 것이다. 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그래서 떠들고 분유하는 모든 혈육들의 장난은 끝장을 내어버리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시는 마지막 순간 이제 악인과 악인들의 역사는 영원히 끝나버리고 말 것이다. 이것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다. 예, 선지자 스가랴는 지금 한 사람의 손에 청량줄을 잡고 있는 것을 그 눈으로 봤어요. 1절에 이것이 선지자의 눈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당신이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죠. 2장 2절에 예, 이것이 선지자의 입입니다. 예, 그리고 그 청량줄을 잡은 한 사람의 대답을 듣죠.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고자 하노라 대답. 이것이 선지자의 귀였다는 거예요. 2장 2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네,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지 그가 내게 대답하시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 소년에게 말하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야훼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야훼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라. 야훼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예,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신다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주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 기록하고 또 입으로 전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다. 그 내용은 재건되어 완성될 성전 안에 주님 자신이 불성각으로 영광으로 임재하심으로 예루살렘 번영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머물지 말고 되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크게 소리치며 노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님이 임재하고 백성의 수요가 많아지고 이스라엘의 행복이 복구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인 것이다. 바로 우리가 받은 새 그 성전 이렇게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완성된 새 성전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실 것 하늘에 있는 성전에 우리가 언젠가는 안착이 되겠죠. 이것은 바로 우리의 그 살아가는 승승장구하는 주님의 영광으로 인한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땅에서도 천상에서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전 세계 가족들이 영광의 집으로 되돌아온다고 하죠. 우리는 그 집에서 크게 소리치며 기뻐해야 된다. 그 이유는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주적 가족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또한 모든 그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악인이 우리 앞에서 끝장이 나는 최후습니다. 바로 그 청량줄 안에 들어간 사람, 청량줄 밖에 버림받은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청량줄을 바로 온전하게 바짝 붙들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